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먼저 성경의 말씀을 반드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또 증명서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난하다가 현장에서 잠깐이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무고를 그들로 찾아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바라보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요사이 뉴스나 많은 매체들 통해서 들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회 현상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 용서의 사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서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물고 뜯고 그리고 그 잘못을 통해서 또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리고 사회 속에서 도저히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현상들을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요사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회에 하나님 용서의 사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회를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 시대의 사회를 바라보면서 아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가장 져야 될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 오늘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앞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 우리가 이 사회에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물론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한 여인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보여주고 선포하셨던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안에는 참으로 칭찬하는 것보다 흉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조금 무엇인가를 잘못하면은 그 잘못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여기는 그러한 이 사회의 현상 속에서 우리 인간의 정말로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는 사랑을 로맨스고 소설 같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스캔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죠.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이 허물과 실수, 자기의 잘못은 정당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는 이 사회 현상에서 이 시대나 그리고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시대나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그 시대는 로마의 압제 시대였습니다. 그 로마 압제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참으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회의 의원으로 또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로 일반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과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러한 삶의 자리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위상이 흔들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르쳤던 율법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흠잡아서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려는 그러한 호시탐탐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러한 현장의 한 부분인데요. 가늠하다 잡힌 이 여자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가운데 이 예수님 앞으로 이 여자를 데려옵니다. 이 여자가 가늠했습니다. 가늠한 거는 죄지요. 이러한 죄의 가늠의 그 죄,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랍비들이 가르친 교구 중에서 가장 큰 세 가지의 큰 죄가 있다 그럽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이고 우상 숭배고, 둘째는 살인죄이고, 세 번째는 간음죄입니다. 이 모든 죄들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내려주실 때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16장 38절을 통해서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앞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심령에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함이었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이 예수님 앞에 세운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는 것을 보면서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운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이 가늠한 여자를 세운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 그 행하시는 것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늠한 여인 앞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고발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가늠한 여인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래,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면은 로마법과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쳐 왔던 것에 대해서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로마법입니다. 로마법에는 그 당시에 로마에 압제해 있던 이 사회 현상에서 로마법에는 로마의 그러한 법정에서만이 살인이라는 이 사형이라는 그것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법이 아니라 다른 법으로는 사형을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것이 율법인들 그 사형에 대한 선고는 로마법에서만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쳐왔던 사랑의 법에도 위배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려주어야 된다라 그러면은 그것은 분명히 종교법인, 즉 율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이 그들이 고발할 조건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들의 이 말에는 예수 당신은 이제 올무에 걸렸어. 이제 당신은 어떠한 말을 하든지 법정에 서게 될 것이야 라는 말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하죠.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의 율법을 들었고 그리고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예수께서 이전에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랑에 대한 법을 선포하시고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그 법과는 어떻게 이 여자, 가늠한 여자를 해석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질문이겠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는 뒤의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추어서 나를 조명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 말씀이 없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했을까? 이 여자는 분명히 가늠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 즉 그동안 있었던 그 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해야 된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배웠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에 대한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사모했으니까 이 여자를 용서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우리 안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서 땅에다가 글씨를 썼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참 여러 가지 추측하며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해석이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서 벨사살 왕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벽에다가 하나의 글을 쓰게 됩니다. 손가락으로 그게 글을 쓰게 되죠. 뭐라고 씁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내가 너를 측정해 봤는데 도저히 그 측정하는 가운데서 너의 죄가 그 측정에 너의 그 의가 그 측정에 이르지 못한다. 즉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의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또 다른 무슨 말인가를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이 여자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이 여자를 데리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측정해 본 바로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해석하는 이러한 신학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글자는 뭔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 예수님의 그 뒤에 후에 그러한 말씀들 또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그 감동을 주신 것에 보면은 아마 그러한 말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글씨를 쓰는 동안도 계속해서 재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는 계속해서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를 죽일까요? 아니면 말까요? 한 번이 아니라 예수님이 글씨를 쓰는 동안도 계속해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예수님에게 반협박하는 그러한 투로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선생이요, 이 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죽입니까? 죽이지 안 죽입니까? 영국의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려운 경우가 닥치게 될 때 말을 빨리 내뱉지 말고 천천히 하도록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우리에게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아무리 황당한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갈등이 생기더라도 상대방 앞에서는 침묵하는 것이 가장 큰 무기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10절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답변하지 말아야 할 경우 답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예수님은 아마 그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의 그러한 것을 당신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정말로 놀라운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아주 간단한 그 영어 성경인 The Simple English Bible이라는 그 책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돌로 치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First stone at her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 first stone이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 데리고 온 사람, 즉 첫 번째 증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가늠한 여인,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사람, 가늠한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을 때 그 여인을 첫 번째 이 여인은 가늠한 여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죄를 정죄한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신명기 17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범죄자를 처형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증인이 먼저 손을 대면 그 다음 사람들이 손을 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여자가, 가늠한 여자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첫 번째 사람,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죄를 정죄한 그 사람이 먼저 이 첫 번째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치라는 것입니다. 증인된 당신이 죄가 없다면 먼저 돌을 던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증인된 네가 가장 먼저 돌을 들어서 쳐야 될 당신이 만약에 죄가 없다면은, 당신도 죄가 없이 의인이라면은, 완전한 의인이라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욕망조차도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돌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입이 가늠하였느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가늠 죄인입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저만 그런가 봐요. 예수님의 그 죄의, 간음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간음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 예수님의 그 간음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간음죄의 사슬에 매여서 묶여서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최소한 저런 짓은 안 해 하면서 사람을 비난할 것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흐른 뒤에, 침묵이 흐른 뒤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쓴 이 두 번째 글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것을 파헤쳐 보는데 아무도 해석을 안 하더라고요. 저도 해석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나도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용서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의 뒤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그 여자를 부르실 때 여자여라는 이 말입니다. 이 여자여라는 이 원어는 구네라는 말입니다. 이 구네라는 이 말은요, 야 이 여자야! 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구네라는 이 말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세 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세 번 가운데서 두 번은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를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할 때 여자여라는 이 말, 구네라는 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상 위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할 때 구네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대하는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대한 한 여인, 정말로 생각해 보면 일생을 얼마나 힘들면은 이 여인의 그 삶에서 한 부분에 이러한 상처, 조각난 상처가 그 여인의 그 삶에서 기록되어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불쌍한 이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죄인된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불쌍한 여인의 모습, 그 여인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을 향해서 구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죄인이지만 네가 긍휼을 받아야 되므로, 용서를 받아야 되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이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추한 모습으로 끌려온 여인에게 여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물러간 다음에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부탁을 합니다.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에게 돌을 던지려 했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모든 그 죄의 정죄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용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권한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이 여인이 죄를 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이고 또 용서도 하실 것이고,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용서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 정죄하지 말고, 오늘 이 사회가 이렇게 아픔과 고통 속에서 헤매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저는 한마디로 용서가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용서를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툭 하면은 얘기하죠. 법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하십시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노예 갔을 때 가장 아파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법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물론 법이라는 거, 규칙이라는 거 중요하지만, 옛날에 그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이 무디 교회에 심호하셨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그런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청년이 목사님 그렇게 대충 넘어가지 말고 법대로 하죠 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 청년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복의 젊은이,
법대로 하자고 법대로 했으면 자네는 지금 지옥에 가 있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개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머리로 회개, 두 번째는 정적으로 회개,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회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회개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회개하면은, 내가 머리로 의지적으로 회개하며 할 때 하고 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삶을 사는 가운데 이제는 다시는 간음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의 삶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너를 정죄한 그들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무리 힘들어도 슬퍼도 고통스러워도 좌절해도 낙심하지 말며, 또 그 낙심하지 않을 그러한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끊임없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것이다. 너를 정죄한 그들은 어디 있느냐? 즉 이 세상에 나를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마음대로 지라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까지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를 정죄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또 내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회에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용서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용서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도 이 가늠한 여인처럼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덧입으며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모든 죄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